네, 오늘은 느헤미야기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일을 추진을 하는데 정말 확고한 방해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이런 확고한 방해라는 이런 것들을 받아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도 살면서 확고한 방해를 받아본 적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대놓고 하는 확고한 방해 같은 것은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정치 세계를 봤을 때 이게 당과 당이 서로 이렇게 서로의 그 정책들을 반대하고 그 정책이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그냥 반대하기 위해서 꼬투리를 잡고 흠집을 내고 하는 그런 장면들은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유대인 공동체들에 대한 방해 공작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전까지는 그냥 맛보기였습니다. 맛보기였고, 근데 오늘 이야기는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거의 완성이 다 되어 간다는 좋은 소식으로 출발을 합니다. 자, 한번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한편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이게 이방 족속의 우두머리 대적들이죠. 우리의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내가 이미 성벽을 건축하여 그 안에 무너진 곳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들의 문짝들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자,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거의 완성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성문 빼고는 지금 다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이 이방 대적들의 귀에 딱 들어갔습니다. 대적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완성이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뭐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방해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근데 지금 성벽에는 문이 아직 없어요. 지금 아무리 성벽이 튼튼하게 재건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문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무용지물입니다. 쳐들어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2절입니다. 산발랏과 겟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요게 내게 나는 느헤미야입니다. 오라, 우리가 오노 평야의 마을들 중 어느 하나에서 함께 만나자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악한 일을 하려고 생각하였더라. 자, 지금 산발랏하고 겟셈이 등장을 하죠. 이 산발랏과 겟셈은요, 이방 족속의 우두머리입니다. 대적입니다. 근데 이들은 느헤미야한테 오노 평야라는 그 평야의 한 마을에서 함께 보자라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니까 느헤미야한테 어떤 악한 일을 하려고 꾸미고 있는 거죠.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느헤미야를 딱 만나가지고 억지로라도 무슨 어떤 일을 하려고, 아마 해코지를 하려는 것 같습니다. 다치게 할 수도 있고 가둬놓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비열한 방법을 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만남의 장소가 어디냐면 오노 평야죠. 오노 평야. 이 오노 평야는요, 예루살렘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이 중간에 딱 위치한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나라의 그 판문점 회담처럼 딱 중간에 약속 장소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방 민족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죠. 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큰 일을 하고 있어서 내려갈 수 없노라. 어찌하여 내가 그 일을 버려두고 너희에게 내려가 그 일이 중단되게 하겠느냐 하였으나.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만남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거절을 한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자기가 지금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만날 수가 없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큰 일. 지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요, 이 구절을
이 큰 일을 great work라고 이제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great work. 흠정역에서는 큰 일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좋은 번역입니다. 그리고 이 great work 이걸 또 위대한 일이라고 해석을 해도 뭔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느라 내려갈 수가 없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지금 나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뭔가 뭉클해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내가 주력해야 할 일하고 내가 배제해야 할 일 서로를 딱 구분을 했습니다. 주력해야 할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는 집중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요, 이방 족속들이 처음으로 이 느헤미야를 유다의 리더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민족들은 이전까지만 해도 페르시아에서 어떤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갑자기 리더라고 막 행세를 하더니 막 성벽을 재건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방 자기 민족들한테는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를 아직까지 인정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이방 족속들의 영향력만 약화시키는 그냥 그런 방해꾼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방 민족들이 지금은 처음으로 이 느헤미야를 유대인의 리더로 인정하는 지금 행태를 처음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느헤미야가 조금이라도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면요, 이제야 나를 리더로서 인정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내가 대표로 한번 나가봐야지 하면서 만남의 장소로 쪼르륵 나갔을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안 그렇죠. 외부의 인정, 외부의 반응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Great work, 오직 great work,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에만 집중했습니다.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방 족속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4번이나 이런 식으로 내게 사람을 보냈는데 내가 같은 식으로 그들에게 대답하였더니, 느헤미야가 지금 만남을 거절하니까 이방 대적들이 4번이나 똑같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대적들도 끈질깁니다. 성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똑같은 이유를 대면서 끝까지 거절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죠. 울부짖는다는 것은요, 삼키려고 울부짖는 겁니다. 삼키려고 울부짖는 대적 앞에서 대처하는 행동, 첫 번째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떤 상황이든 우선순위를 지켰습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라는 것은요, 내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를 지켜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대적의 방해가 있던, 위협이 있던, 대적의 회유가 있던, 속임수가 있던 간에 우리는 우선순위가 뭔지를 먼저 판단을 딱 해야 되고요. 그 우선순위대로 그대로 지켜나가면 됩니다. 상황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사탄이 지금 어떤 계략을 짜고 있고 이런 상황 판단을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선순위를 딱 지키고 있으면 이 사탄의 방해는요,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빈틈을 딱 보일 때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하고 기본을 못 지키고 뭔가 딴 거에 딱 쏠려 있을 때, 그때는요, 사탄이 빈틈을 찾아가지고 그 빈틈을 삐죽고 들어와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합니다. 느헤미야가 만약에 이 성벽 사역을 살짝 제껴두고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이 정상회담에 나갔다면요, 느헤미야의 목숨이 어떻게 되었을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빈틈을 보일 때, 의인은 빈틈을 보일 때 대적의 방해로 인해서 엄청난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선순위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선 가치들, 이런 것들부터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원래 기본이 모든 것을 지켜냅니다. 원래 기본이 우리를 지켜내는 방패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때 산발랏이 다섯 번째로 자기 종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같은 식으로 자기 종을 내게 보내며. 자, 지금 대적들의 계략이 안 통하니까 산발랏이 다른 방법을 좀 쓰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죠? 봉하지 않는 편지를 느헤미야한테 보냅니다. 봉하지 않는 편지. 원래 정석은 뭐죠? 정석은 공식적인 편지는 반드시 봉인을 해야 되고 딱 인장을 찍어서 보내는 것이 정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발랏이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다는 건요, 이 편지 내용이 다른 백성들한테 퍼지게 하고 싶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이 두 민족 간의 편지, 이 내용들이 밖으로 새나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종 루머가 발생을 하고 막 추측이 일어나고 새로운 시나리오가 막 붙습니다. 유다 전체에 이상한 소문이 쫙 퍼질 겁니다. 실제 이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내용에서 뭔가 붙여져 가지고 퍼져나갑니다. 지금 산발랏이 이런 식으로 지금 머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계속 이렇게 오픈된 편지를 계속 보낼 거니까 느헤미야, 네가 이런 피해를 막고 싶으면, 이러한 이상한 동요가 일어날 것을 막고 싶으면 정상회담으로 나온나 같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렇게 지능적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픈된 이 편지의 내용도요, 실제로 좋은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편지에 쓰기를 너와, 이 너는 느헤미야입니다. 너와 유대인들이 반역할 것을 생각하고 있음이 이교도들 가운데 알려졌고 가스무가 그것을 말하나니 그런 까닭으로 네가 성벽을 건축하여 이 말들대로 그들의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지금 이 편지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이런 겁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페르시아를 반역하려고 하고 있는 거다.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이런 내용을 느헤미야한테 딱 보냈습니다. 이런 소문이 지금 퍼지고 있고, 이 소문을 본문 보면 뭐라죠? 가스무가 이 소문을 확인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스무가 누구냐면 갑자기 처음 나오는 이름이죠. 가스무. 이 가스무는 앞에서 종종 나왔던 누구냐면 아라비아 총독 게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이 가스무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스무가 이런 소문이 있다고 확인을 했다. 이 내용을 지금 산발랏이 느헤미야한테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7절로 보겠습니다. 7절로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산발랏의 이제 말입니다. 대사입니다. 네가 또한, 여기서 너는 느헤미야입니다. 네가 또한 예루살렘에서 너에 대해 선포할 대언자들을 임명하여 그들이 유다에 왕이 있다 하고 말하게 하였으니 이제 이 말들대로 그 일이 왕에게 알려지리라. 그러므로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의논하자 하였더라. 자, 지금 또 편지의 내용이 이어지죠. 어떤 내용이냐면 유다의 왕이 느헤미야다 라고 이렇게 막 여론을 만들 대언자들까지 느헤미야, 네가 다 임명해 놨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이 소문이 아마 페르시아 왕한테도 알려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이
소문들이 페르시아 왕한테 알려지기 전에 우리가 지금 딱 만나가지고 이 문제가 더 안 커지도록 한번 얘기를 해보자. 이런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완전 협박이죠, 협박. 이번에도 만남을 피하면 이 반역에 대한 소문 그대로 페르시아 왕한테 보고할 거다라는 일종의 협박입니다. 이 소문이 퍼지면 아마 컨트롤할 수 없을 겁니다. 느헤미야도요. 자, 그럼 여러분, 느헤미야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은데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그때 나는 느헤미야입니다. 그때 내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네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은 내가 하지 아니하였고 네가 네 마음에서 그것들을 꾸며내느니라 하였으니. 자, 지금 느헤미야는요,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원래대로 그냥 사람만 한 명 딱 보내가지고 그거 소문 사실 아니다. 그런 일 없다. 아, 그 소문 내가 보기엔 네가 만들어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전해버립니다. 그냥 담백하고 정말 대담하게 그냥 대응을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담백하고 대담하게 대응을 한 건요, 산발랏의 의도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을 한 겁니다. 자, 그 의도 9절에 나옵니다. 이는 여기서 그들은 이방 대적들입니다. 이는 이방 대적들이 다 우리는 유대인들이에요. 이는 이방 대적들이 다 유대인들을 두렵게 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손은 유대인들 손입니다. 유대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산발랏의 의도가 나와 있죠. 유대인들을 두렵게 만들어서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유대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유대인들의 열정과 동기력을 확 낮춰가지고 공사를 멈추게 하려는 것이 이 산발랏의 의도였습니다. 자, 이 소문이 안 퍼지게 하기 위해서 사역을 못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용기 있게 있는 그대로 대처를 했습니다. 전공법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대처를 했을까요? 이 세상에 두려움의 감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낸 겁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용기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 스스로의 강한 의지, 꺾이지 않는 나의 의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신념, 이런 게 아니고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요, 자신의 조그마한 손을 딱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딱 포겠습니다. 자신의 손을 하나님께 딱 맡겼습니다. 내 손은 작은데 하나님의 손은 강하다. 느헤미야가 이 위협 앞에서 기존의 판단을 그대로 계속 가져갈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오로지 하나님의 손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오로지 그분의 손 덕분에 그 손을 의지하고 그 대담한 판단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우리는요, 울부짖는 대적 앞에서 대처하는 행동 두 번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문제에 겁먹지 말고 위협에 겁먹지 말고 계속해서
하던 대로 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느헤미야의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때때로 우리의 이 사명을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방해를 합니다. 겁을 주기도 합니다. 아니면 무기력하게 하기도 하고 포기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너 그렇게 그 회사에서 믿음을 지키면 왕따 당할 수 있어. 네가 지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다고? 에이, 네가 돈이 어딨어. 지금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내야 되고 노후 준비도 안 되는데 무슨 헌금을 드려. 믿는 사람하고 결혼을 한다고? 에이, 믿는 사람 중에 네 이상형 찾기 힘들어. 정말 이 방해의 종류, 위협의 종류는요, 끝도 없습니다. 그냥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딱 준비하면서 저한테 사역에 위협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 사역에 위협이 있다면 저한테는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크지 않다. 눈에 보이는 변화가 적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오랫동안 10년 동안 기도를 하고 교제도 하고 조언도 하고 성경 말씀도 같이 보고 가르치고 했는데 변화가 더딘 그런 상황들, 이 효능감이 적은 사역이라는 이 생태, 이런 것이 저한테 느껴지는 가장 큰 위협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사역에 대해서 다양한 위협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무기력감, 두려움, 포기, 이런 것들로 우리의 사역을 멈추지 마시고 하던 사역을 뚝심 있게 계속해서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 내용처럼 사탄의 방해와 위협은 어떠한 힘도 쓰지 못할 겁니다. 사탄의 방해는요, 결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계속 쭉 나가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 뒤에 무헤다벨의 손자요 들라야의 아들인 스마야의 집에 갔는데 그가 갇혔더라. 그가 이르기를 여기서 그들이는 이방 족속입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오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성전 안에서 함께 만나고 성전의 문들을 닫자. 참으로 밤에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오리라 하기에. 자, 내용이 깁니다. 지금 스마야가 나오죠. 갑자기 스마야는요, 대언자입니다. 대언자고 성전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걸 보니까 아마 레위 지파구나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스마야 집에 갔는데 스마야가 집 밖을 나오지 않고 집 밖에 가만히 계속 숨어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보면 갇혔더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누구에 의해서 갇힌 건 아니고요. 어떤 요인들 때문에 스스로가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집안에 꽁꽁 숨어있는 이 장면을 딱 보면 다른 사람들이 딱 볼 때 이방인들의 이방 족속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스마야가 위협을 받고 있는지, 대적의 위협을 받고 있는지 이거는 나중에 보면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딱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이 스마야가 느헤미야한테 이렇게 대언을 합니다. 대언자이기 때문에 대언을 하겠죠. 밤에 이방 족속들이, 이방 대적들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다. 네 목숨이 지금 위태롭다. 그러니까 얼른 성전으로 가가지고 문을 꼭 닫고 같이 숨어 있자. 이런 식으로 대언도 하고 제안도 합니다. 스마야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 때문에 이러는 거죠. 안전. 너의 안전이 중요하다. 리더가 안전해야지 유다가 안전하지. 자, 지금 제안은요, 상당히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일리가 있고 합리적이고 또 명분도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안전이 유다의 안전이다. 예, 맞는 말이죠. 그리고 스마야는요, 대언자였고요. 또 성전에서 일하는 자였고 또 느헤미야가 친분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신뢰도 갔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사람이 도망하겠느냐? 내 처지에 있으면서 성전에 들어가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지금 거절을 합니다. 왜 거절을 할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말해준 것이고 대언자가 말한 것이고 또 평소에 알던 지인이고 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왜 거절을 할까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내 처지에 있으면서 성전에 들어가 자기 생명을 구하려 하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같은 리더가 내 일신을 보호하자고 어떻게 거기에 숨어 있을 수 있겠느냐? 나 같은 리더가 어떻게 엎드려서 숨어 있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제안은요, 율법적으로 볼 때도 하자가 있습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딱 보면 제사장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가 누구이든 그가 왕이든 그가 느헤미야든 그가 느헤미야 할아버지든 간에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면 죄를 짓는 거예요. 만약에 이를 딱 어기고 성전에 딱 들어가가지고 혹여나 성소 안으로 실수해가지고 들어가게 된다면요, 그 사람은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죽임을 당합니다. 율법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말씀에 탁 어긋나면요, 절대 하지 않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대언자가 그렇게 해라고 해도, 왕이 그렇게 하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그렇게 하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지라도, 어떤 유능한 정치가가 이렇게 하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그렇게 하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은요, 우린 멈춰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권이고요, 최종 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의고 절대 진리입니다. 절대 선입니다.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느헤미야의 이 거절이 과연 옳았을까요? 자, 한번 12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그는 스마야입니다. 그를 보내지 아니하셨다는 것과 도리어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고용하였으므로 그가 나를 대적하여 이 대언을 선포하였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노라. 자, 이 스마야의 대언이 거짓말이었다고 지금 나옵니다. 거짓 대언이었습니다. 이 스마야가 이방 대적 도비야하고 이 산발랏한테 돈으로 매수고 돼가지고 지금 느헤미야한테 거짓 대언으로 지금 유혹을 했다고 지금 나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13절에 나오죠. 어떻게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 까닭으로 그가 고용되었으니 이것은 내가 두려움에 빠져 그렇게 함으로써 죄를 짓게 하려 함이었으며 또 그들이 악한 소문을 내려고 이를 만들어 나를 모욕하려 함이었더라. 만약에 이 느헤미야가 성전에 들어갔다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성전을 범하는 죄를 짓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대적들이 이것들을 소문을 낼 것이고
이 느헤미야를 모욕했을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을 막 만들어가지고 리더에서 쫓아내거나 아니면 징계를 받게 대적들이 만들었을 겁니다. 원래 악인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악인들은 원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의인들의 작은 틈을 찾게 되면요, 그것을 물고 뜯고 해가지고 넘어뜨리는 것이 악인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의인들은요, 결국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대부분 자기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그런 의인들은요, 죄 문제에 대해서 항상 최선으로 조심을 하고 최대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사탄이 바로 그 죄를 탁 붙잡아가지고 기소를 해서 최고의 형벌을 받도록 사탄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죄 문제에 대해서 최선으로 조심을 해야 합니다. 다행히 느헤미야는요, 말씀 앞에서 죄를 짓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신자 스마야가 무엇을 탁 불러일으켜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죄를 유도했을까요? 우리가 내용을 보면 대적들이 죽이러 올 거라는 이 두려움을 이용해가지고 죄를 유도합니다. 대적에 대한 두려움을 이렇게 이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탁 거절했죠. 이 대적에 대한 두려움,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무력화시켰을까요? 지난 장에도 한번 얘기가 나온 적이 있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대적들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 대적들이 아무것도 아니죠. 대적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팔이나 모기 같은 그냥 작은 어떤 것일 뿐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대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은 오히려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환경을 두려워하고 문제를 두려워하고 또 대적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는 것들을 오히려 더 두려워합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죠.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 부분을 보시면 이 대언자 스마야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또 몇몇 귀족들 여러 사람들이 이방 족속의 이 도비야하고 동맹을 맺고 내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분이 나올 겁니다. 유대인들이 내부에 대적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결국에 이 내부의 적들은요, 아마도 이 성경 사역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몰래 이렇게 유대인들 공동체에게 방해를 하고 해를 끼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울부짖는 대적 앞에서 대처하는 행동 세 번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의 올무, 그 사람의 올무에 결코 매이지 말라라는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의 올무에는요, 결코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사역을 할 때 사람의 올무에 매이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더 의지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도움이나 이런 제안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할 때 그때 말씀보다 제안을 따르면요, 그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친한 사람들의 제안, 친한 사람들의 이렇게 도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면요, 지금 무슨 상황이든 지금 현실이 어떠하든 간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바로 그 제안을 끊어야 합니다. 바로 끊어야 해요. 바로 끊어내지 않으면요, 사람의 올무에 매이고 맙니다. 느헤미야는 끊었습니다. 이 느헤미야가 스마야의 말대로 그대로 성전에 숨었다면요,
죄를 지었다는 올무에 걸려가지고 이 대적들의 먹잇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아무리 좋은 수단들, 그 말씀을 벗어난 아무리 좋은 방법들, 이런 것들이 바로 사탄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울부짖는 대적 앞에서 대처하는 행동 3가지를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우선순위를 지켰습니다. 이방 족속들이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을 때 사역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지금의 우선순위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우선순위를 지킨 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신변을 보장받았습니다. 신변이 보호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을 반역하려고 한다는 그 거짓 소문들이 퍼질까 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소문이 퍼질까 봐 두려워가지고 대적들을 만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던 사역을 그대로 계속해서 밀고 나왔습니다. 그 문제, 그 상황,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적들의 그 계략들, 모략들 다 무기력해집니다. 어떠한 발휘도 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언자 스마야가 느헤미야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숨으라고 딱 대언을 했지만 그 자체가 죄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거절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의 올무에도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 올무에 매였다면 사역을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방 대적들의 이 집요한 계속된 방해들에도 방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피해가 없었고요. 전혀 타격감을 받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드디어 완성이 됩니다. 그동안에 참 외부적인 어려움들, 내부적인 분열들도 있었고요. 확고한 방해도 있었고 비열한 함정도 있었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성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그 뒤 이야기를 이어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이 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할 겁니다.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갈 때는요, 반드시 대적의 확고한 방해가 있을 겁니다. 개인적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도 확고한 방해가 있을 수 있고요.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확고한 방해가 있을 겁니다. 이 방해 앞에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선순위를 먼저 지키고 그 다음 믿음의 뚝심으로 그 사역을 쭉 해나가고 마지막으로 대적하는 이 사람의 올무에 매이지 않기를, 사람의 올무에 매이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공동체처럼 올 한 해도 우리 교회의 성벽을 쌓는 이 성벽 쌓는 사역을 뚝심 있게 올 한 해 쭉 이루어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